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보통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를 하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성령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원래 그 그리스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요, 원래 변호사 아시죠, 여러분? 그 뜻이에요, 변호사.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위로자, 보호자, 권고자, 인도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이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또 다른 보혜사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3위이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 그러면 성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공동 사역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종류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종류의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또 어떤 보혜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옆편내 그러죠. 그렇죠? 옆편내가 누구를 옆편내라 그래요? 부인을 옆편내라 그러죠. 왜 그러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으로 그 의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 네, 바로 옆에 계신 분. 지금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 내주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영구적입니다. 영원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존칭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것은 여러분 이 물건을 얘기할 때 그것 그러지요. 그렇죠. 물건을 얘기할 때 영어로 본 it 그러잖아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he,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격인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격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체십니다. 자, 인격체이신 성령,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신대요. 여러분, 물건이 근심 안 하죠? 인격체가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뜻을 행하시는 면에 있어서 소멸도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물건 아니죠. 그렇죠. 마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대적을 하면 싫어해요. 마귀도. 괴로워합니다. 왜? 이런 인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고 그러면 괴로워하고 떠나가요. 물건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차 타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는 인격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분 나빠가지고 차를 딱 탔어요. 아이 나 당신 오늘 기분 나빠서 나 안 갈래. 차는 그러지 않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 인격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게 인격체예요. 성령님도 그러시고 마귀도 그래요. 자, 성령님은 성자와 성부와 하나이십니다. 예, 제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그냥 표현이 돼 있어요. 삼위일체를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성경에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풀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세요. 동등하시고 또 함께 동등하시고 함께 영원하세요. 똑같이.
이거는 참 이런 거는 영어가 훨씬 편하죠. co-equal. co라는 것은 함께, 같이 그런 뜻이잖아요. co-equal, co-eternal. 자, 그런데 또 성경에서 여러분 조금 다른 그 성부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 인품이 같지가 않아요. 하시는 일도 다르고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성령을 보내신 분이 성부,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성자는 여러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거기다 딱 대입을 해서 그러면 성부가 제일 높고, 왜? 보냈으니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나 활동을, 왜? 이분들이 보내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과 떼면 안 돼요. 반드시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성령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이것 밖에 있는 것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요, 이 스피시라 그러죠. 이 종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수백만 종 막 그러는데, 식물만 해도. 그러면 인간이 다 발견한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식물이나 동물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신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별들 발견한 것들 나오죠.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하지 않은 별이에요. 근데 그거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하시죠.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에서 분리하거나 아니면 신비적으로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신비적인 것, 이상한 것을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거를 일부러 굳이 찾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건강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또 뭐가 있냐면 새로운 걸 알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너무 그럴듯해.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거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정통 신학이라 그러죠. 이것은 1, 2년에 된 게 아니고 구약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 오신 그 줄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신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연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흐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역사나 정통 신학, 그건 다 그냥 딱 무시해버리고 야, 이게 진리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한 얼마 됐습니까? 한 7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운동에 있다가 이제 나왔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어떤 운동에도 우리 교회가 전체가 조인하고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훅 글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 치우쳐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거 아마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또 어디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말씀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그 주일 오후에 하는 것처럼 정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CCC, 대학교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러죠. 그 젊은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는, 저는 그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그럼 그게 다냐? 그럼 모든 성도가 다 CCC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것은 계속 메꿔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다 골고루 우리가 같이 자라가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쪽을 가지고 자꾸 강조해서 그쪽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은 결코 건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구원에서, 물론 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먼저 하신 것이 창조잖아요. 창조에서부터 성령님이 동참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그 기사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1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2절에 이 성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영으로 번역이 된, 여러분 이게 그 창세기 1장 2장이죠. 2장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랑 이 영이랑 같은 말이에요. 르와흐라는 같은 말이에요. 이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성령님에게 이걸 적용하면 성령님의 능력과 에너지, 힘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에너지가 피조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계획하시는 모든 이것들은요, 성령님이 동참하셔서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누구도 그것을 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사울과 같은 자를 바울로 만드시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그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거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 정말 믿을 것 같은 자들이 안 믿고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되고 성령님이 안 하시면 아무리 될 것 같은 사람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의의 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지요. 3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그렇게 얘기하죠.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중생의 과정이 없으면 구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50년 70년 다녀도 그것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중생한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밖에 모릅니다. 저는 제 주위에요, 예수 안 믿고 성경 여러 번 읽은 분들 전 여럿을 알아요. 아니, 성경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안 깨달아져요. 이거 재미없어요. 계속 읽게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딱 돼서 이 중생의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읽기 싫고 그렇게 봐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성경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른 의미로 들려요. 분명히 여러 번 읽었는데 전혀 몰랐던 그런 의미들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성경 그래도 여러 번 읽은 분 몇 분 계시죠? 많지는 않겠지만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지요. 저번에는 내 성경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 그럴 정도로 눈에 안 띄어졌던 것들이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말씀도 안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8절에 성령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을 성령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성령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계세요. 왜? 성령님은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그 사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하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의 강한 책망이 필요한 우리들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지금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가 나의 책임, 교회의 책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 빠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잘못됐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괜찮은 존재로 막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무슨 인권이니 무슨 권리니 이런 것들은 자꾸 드러내면서 예수님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책망하고 외려할 때, 한탄할 때 쓰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세요. 이 세상의 거짓들,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들을 성령께서 다 드러내세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거짓 진리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이게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 책임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미 심판에 처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이 사명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구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경고를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 세상보다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말 하나 많아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 윤리 기준이 낮아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라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과 그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하세요. 지식적으로나 부를 쌓는 재물이나 심지어는 인격조차도 세상 사람들 더 못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가 않는데. 그런 부와 영광을 다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 육신 편하게,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텐데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 정말 나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우선순위 순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이가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냥 다 양보해버려요. 마치 이삭처럼. 여러분 이삭 아시죠? 거의 100년 만에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 우르에 가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그때 기근이 와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온 게 언제냐면 이삭 때예요. 이삭이 결혼을 한 40세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65년이 지났잖아요. 그 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7, 80년 이상 지나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겠습니까? 그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삭이 아무 소리 않고, 여러분 머리로 이해됐겠습니까? 안 돼요. 이삭은 이 양과 이 짐승을 목축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먹일 풀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기근인데. 그때 이삭이 뭐 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천국 가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삭한테. 아니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대대로 이런 목축업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삭이 진짜 난데없이 농사를 시작을 해요. 수십 년, 한 7, 80년 만에 온 기근 가운데. 야, 참.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요? 100배를 얻었대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농사하던 사람도 지금 다 때려치고
다 좀 다른 데 이사 가고 그래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고요. 그때 농사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농사가 그냥 씨만 뚝 뿌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 무슨 농업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해 100배를 얻었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전 그래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그때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이삭의 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열매가 맺어야 100배가 맺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가끔 이렇게 저 여름에 뭐 이렇게 모종 심어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깻잎이니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100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한 두세 배만 돼도 와, 진짜 올해 농사 잘 됐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00배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도 막 제가 원래 좀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맺었을까? 그냥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데 옆으로 맺으면 100배 하면 큰일 나요. 이건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든든한 기둥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서 여기서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는 100배를 맺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시기하죠. 왜? 자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 100배. 그것도 원래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시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걸 놓고 떠나요. 근데 또 떠나면서 가다가 땅을 파니까 세상 말로 이삭의 종들은 산만 팠다면 물이 터져요. 여러분, 그 70년, 80년 만에 기근이 왔는데 산만 되면 물이 터져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아, 그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랬더니 그럼 너 가죠. 또 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의 왕과 군대 장관, 지금은 그냥 국방부 장관이죠. 군대 장관과 또 그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셋이 찾아와요, 이삭을.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 공격 안 할 테니까 너도 우리 공격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한 민족이고, 이거 이삭은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무슨 힘이 있다고 공격을 합니까? 군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 얘기 뭐예요? 왕과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이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삭이란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바른 인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 너 필요하고 그래 내가 양보할게. 처음에는 아휴, 저 바보들 그럴 거예요. 어리석다, 참 너무나 어리숙하다 이럴 거예요. 이삭 보고 안 그랬겠어요? 처음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샘 팔 때마다 와서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샘의 근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놓으래요. 그것도 또 줘버려요. 왜? 이삭은 싸우느니 가서 그냥 또 파면 나오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그런 자들은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해야 합니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복음을 맞고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고선 안타까움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참 저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숨결, 호흡 이런 뜻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 예를 들어서 모세, 예레미야, 또 무슨 다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이 인풋 딱 해가지고 탁 나오게 해서 이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쓴 글도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그 사람들의 배경을 다 사용하세요. 배경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 석학이었어요.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아니면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썼죠. 당연히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학자가 글을 쓴 것하고 초등학생이 글을 쓴 것하고 여러분 보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요. 그렇죠? 당연히 돼요. 그것처럼 바울이 쓴 것은 문체가 아주 화려하고요. 글은 진짜 잘 썼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썼어요. 베드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히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실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썼으니까 더 잘 전달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동하셔서 썼기 때문에. 진짜 참 저자는 성령님이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저자세요. 그래서 기록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이 성경을 읽는 자 우리들이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요 1분 지나면 뭐 읽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괜찮아요. 그게 더 좋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서 깨달아지면 성경 지식은 사라지는데 영적인 그 말씀을 깨달음에서 온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나에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지식으로 오히려 남아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자랑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 성경 구절 딱 얘기하면 그거 내가 아는 거,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건더기가 되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진짜 필요한 건 다 와 있는데 위험성은 사라진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널싱홈에서 매일 저녁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한번 가면 야 신약 한번 또 맞췄다 그러세요. 그런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뭐 제가 왔다 간 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적인 은혜는 어머니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의 숨결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66권 중에 한 절도 원래 오리지널, 원본이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는 게 있어요. 클래스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만 들어요. 진짜로 시험만 들어요. 왜? 믿음 없으면 다 가짜같이 보여요. 너무 호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완전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실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돼 있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요, 중국에서, 또 지금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거 성경을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밤새 성경 밤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요. 그럼 이거 읽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밤새 기록을 한대요, 그걸.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막 빨리 받아 적다 보면 뭐 틀리는 것도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적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빨리 적은 거 가지고 읽고서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삭감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번역상의 실수, 제가 찾아낸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원래 원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처음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 다가오는 세대에까지 계속 전달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루하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엘림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